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54쪽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말씀,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목회자 모임에 가보면 교역자 회의를 가든지 아니면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또는 선배 목사님들을 뵙든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셔서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내가 변화시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변화시킨 그러한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떤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누가 전도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비판의 표적이 되면서 요즘 교회가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나? 이렇게 전도에 대하여 아주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면 주님을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삼고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인생,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면 이러한 패배감, 이러한 절망감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보세요. 바울도 그러한 패배감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다 항상
전도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도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패배감을 갖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설교자를, 목사를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패배감과 절망감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17절 보세요. 믿음, 예수님을 유일한 공급의 통로로 삼고 열심히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렇게 주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며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가 전하라고 하는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왜 아무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느냐?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온 사방에 퍼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는 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전한 것, 우리는 스피커, 파이프,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전한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사야 55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한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전한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쉽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이미 전달되어 성령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헛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전했다면, 내 생각을 전했다면, 내 계획을 전했다면 그거야 내가 전한 거고 내 말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하라 하는 때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했다면 분명히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굴이 빨갛게 돼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이 제너를 째려보면서 지나갑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젊었을 때 팡팡한 세월을 낭비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처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낭비하고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시드니 거리에 나가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람들의 눈을 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40년을 복음을 전했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프랭크 제너는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영혼을 직접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이 늙어 병약해져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가 됐을 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프랭크 제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꼭 시드니에 무명의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있고 유럽에 가서도 있고 그리고 남미에 가서도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시드니에서 만난 한 전도자가 제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 심겨져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시드니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서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4만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14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프랭크 제너는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한 줄 알았더니 1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전하라고 하는 때에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현실에서 보여지는 내 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형상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거기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열매 맺으며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힘있게 자신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화도 시원교회를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전도하는 교회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순종하여 열심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에 속고 현실에 속아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은 이제 영원히 끝맺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할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전할 때 헛되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이 돌아오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다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화도시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 화도시원교회를 주께서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자들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도록 전도의 차가운 열정과 사명으로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거지 중에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주께서 팔로를 여셔서 좋은 분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수능 시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박종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금순 권사님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속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이준걸 집사님도 다 퇴원하셨고요. 이제 박종원 장로님만 계십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들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제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